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자 우리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설교를 한두 번 이상은 들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이 주사랑교회 와서는 처음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오병이어 기적이 너무나 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 메시지,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를 좀 약하게 전하는 여러 많은 설교를 듣다 보면, 이 메시지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보다는 다른 어떤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많은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구약의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에 비견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 오병이어 이 사건이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그 먹였다라는 사실,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믿죠. 제가 이 사건을 기적을 준비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한번 회상해 봤습니다. 유년지율 학교 다닐 때 오병이어 기적에 관해서 선생님들로부터 전도사님들한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나 반복해서 들었을 때나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어린 나이에도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에 관해서 믿어 의심치가 않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이, 그거 다 그냥 거짓말이야. 그냥 사람들이 도시락 와서 까먹어가지고 말이야, 5,000명이 그냥 먹었다고 거짓말 하는 거야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과학과 물리의 어떤 그런 질서에 완전히 위배되는 말이기 때문에 뻥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일단은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광복음, 즉 공통된 관점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똑같은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의 행적들을 동일한 면으로 보는 게 맞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아마 요한복음이 한 80년경에, AD 80년경에 기록된 걸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마태, 누가, 마가복음을 다 본 후에 요한이 이 부분이 좀 빠졌구나, 이 부분을 좀 언급하면 좋겠는데 라는 의도로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보다는 좀 다른 부분, 없는 부분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라든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할애해서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른 각도에서 관점으로 기록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죠. 복음을 기록한 책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복음서에서 누락된 부분을 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한이 다시 한번 재조명해서 기록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딱 봐도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요한이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너무나도 짧게 기록되어져 있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누락된 것을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 빼면 안 돼. 복음의 메시지 중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 이것이 누락되어서 안 돼 하고 기록한 게 바로 요한이 기록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도 기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작은 그 먹을 것으로 5,000명 먹었다라는 것에만 관점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주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한 가지, 첫 번째 언급했던 오병이어의 기적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작은 것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던 이 기적이 딱 그때만 일어난 사건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요. 먼저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리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명에게 주겠나이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내용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좋은 마음으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를 그리고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좀 나누어 드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눠 먹을 사람이 몇 명입니까? 100명인 거예요. 보리떡 20개와 작은 채소 한 자루는 1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사람의 사환에게 이야기해서 야! 다 먹여 그러는 거예요. 사환이 아니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입에 풀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먹이란다. 그래서 보리떡 20개 하고 채소 한 자루 가지고 나눴더니 1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100인분이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한 개씩만 나눠 먹어도 20인분밖에 안 됐는데 먹고도 남은 사건. 이 사건을 우리는 그냥 귀뚱으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갑다 하지만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먹였던 그 사건 아시죠? 가난과 기근과 굶주림에 시달렸던 사르밧 가부가 아들과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거 나한테 주면 안 되겠냐? 세상에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그거 남은 거 자기 보고 달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음식이 끊겨지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 대박, 정말 대박이죠. 그거 먹으면 죽는데 생전 처음 보는 그것도 이방인 유대인 남자에게 그걸 먹인 거예요. 그러자 이적이 일어납니다. 가루가 생기고 기름이 생깁니다. 매일매일 생깁니다. 온갖 그릇,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그릇에 가득가득 찹니다. 그게요, 당시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바알을 섬기는 배교의 시대에 엘리야는 이방 나라에 가서 이적을 행했던 겁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구한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사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하루 공급하셨어요? 일주일 공급하셨어요? 만나가 그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딱 발 붙일 때 만나가 그쳤어요. 그럼 몇 년 동안 만나 메추리가 온 거예요? 40년. 한 세대, 두 세대가 아무것도 안 해도 매일매일 먹을 것이 공급된 사건.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죠? 잘 먹고 잘 살아라? 배부르게 일하지 말고 띵가띵가 하면서 놀아라? 아니죠.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매일매일 공급하는 음식을 통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역사했을 때, 엘리야가 역사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꼭 언급하면서 그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공통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전에도 동일한 의미의 사건과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것을 알리기 위한 기적이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사건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병이어가 탁 터진 것이 아니라 구약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 안에 주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숨은 의도를 가지고 이 역사를 일으켰는데,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의 반응이 다음과 같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너무나도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아왔는데 도시락을 안 싸고 오니까 쫄쫄 굶었어요. 배가 고픈 가운데서도 어떻게 할까 망연자실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무려 5,0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자기 입으로 먹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임금으로 삼는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사람을 왕으로 모셔야죠. 당연하죠. 우리가 대통령을 왜 뽑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이 굶주리고 힘들면 내가 뽑은 사람 욕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망가셨다라고, 피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왕으로 모셨으면 내가 영광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그 자리를 피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에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좀 괜찮게 사시는 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됐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게 됐어. 어때요? 그것으로 만사형통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살았지만 그들에게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의 추위와 더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옷과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인간이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출애굽하는 1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죠?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로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베풀었는데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어 마땅하죠. 너무너무 질 나쁜 사람 아니에요? 40년 동안 아낌없이 모든 거 다 베풀어주고 축복을 줬는데 마지막에 나 당신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죽어도 싼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은요, 이들을 피하신 이유가 있어요. 잘못된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잘못된 믿음으로 주님을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시작. 주님이 섭섭했어요.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보고 찾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표적과 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적은, 표적은 비슷한 말 같이 보이지만 이적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표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있을 수 없는 일 속에 그 안에 숨은 메시지,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표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받는데도 주님을 따르는 이유, 먹고 배불러서, 계속 배부르고 싶어서, 계속 부자 되고 싶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숨은 뜻이 뭡니까? 라는 의도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6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 배불리 먹고 잘 살기 위함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이적을 봤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임금 삼아 배불리 먹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를 모시는 이유는, 그를 찾는 이유는 내가 배불리 먹고 잘 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왜곡되었고 복음이 변질되었던 겁니다. 앞서도 엘리야나 엘리사가 이적을 행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 중에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이 표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일깨우기 위해서든,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임금이나 모시려고 하니 예수님이 기가 막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의 떡과 생명의 떡의 다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육체의 떡은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다 죽는 거 원하지 않는다.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표현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않으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아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영생의 약속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각종 질병이 치유되고 떡과 생선을 배부르게 먹는 기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주고 것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먹고 배부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이 치유돼야 살 수 있고 떡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오직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야지만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오병이어의 설교들을 들으면서 심히 유감이 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조금씩이라도 바쳐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도 일어날 거 아닙니까? 라는 싸구려 복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린 소년이 보리떡, 물고기 나눴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그렇게 부풀리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부풀리는데 사용되는 그런 깨달음과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기왕이면 다홍치만이 조금 헌금 내고 내가 큰 부자 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데요, 이 교훈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이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시작. 심히 유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70명의 제자들도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 숫자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동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표적의 참뜻을 설명하자 이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풍성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던 배신자였습니다. 자신들의 육체, 자신들의 정욕,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자 과감하게 주님을 떠난 겁니다. 역사상 이렇게 큰 이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 이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참 유감스럽게도 나타나지 않죠. 그 큰 이적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만 따라다니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떠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요구, 주님을 따르는 참된 이유 다 드러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교회 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한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참된 이유는 뭡니까? 교훈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내가 취하는 겁니다. 그분을 내가 영접하는 것이 이 기적의 참된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역사가 내 삶에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내가 나름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합니다. 늘 형편이 어렵습니다. 질병에 시달립니다. 어려운 고난이 늘 찾아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결과가 이래?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참뜻을 깨달은 사람처럼 떠납니다. 15년 만에 아르헨티나 와서 많이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제가 청년 시절에는 어렵게 살다가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들,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교회를 떠나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때는 교회만 와도 좋았는데 이제는 교회 안 다녀도 먹고 살만하니까 떠나요. 그들이 부자 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 그들이 열심을 내서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난 가장 큰 실수.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 조금만 내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너무 쉬운 설교입니다. 마음도 편하고요. 성도들 마음도 무겁지 않고 그래 조금만 한번 해보자. 어떤 그런 것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꼴랑? 왜? 내가 열심히 해도 세상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영생? 그 영생이 지금 현재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인데, 현재 여러분들의 상관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못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올 때, 다시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의 초입 부분에 서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생명의 떡을 취하고 그것만 붙들고 산 삶이 얼마나 큰 역사고 축복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육체의 떡은 먹어봐야 조금 배부르면 배불러서 힘들어요. 아무리 많이 잡수고 드셔봐야 여러분 인생 100년밖에 더 되겠습니까? 많이 살아 120년? 그것도 엄청나게 사는 거겠죠. 의학이 발달해서. 그러나 그것으로 영원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타까운 건 뭡니까? 나는 영원한 것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욕심에만 매달려서 주님을 떠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아셔야 돼요.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는데 주님이 붙잡았습니까? 네, 제발 가지 마. 내가 계속 공급해 줄게. por favor. 그랬어요? 아니에요. 자, 그렇게 나를 찾는 사람들은 나도 필요 없어. 붙잡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셨어요. 미련을 안 두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에 대한 참된 진실과 의미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떡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났다면 그것보다 그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의 것에만 매달리고 목말라 한다면 생명의 떡이 주는 그 축복과 청량감과 만족감을 참 못 누리고 살다가 떠나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주는 참된 교훈을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공급받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날마다 공급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